안녕하십니까. 76일차 5월 17일입니다. 어제는 에스겔서 16장에서부터 28장 페이지 수로는 총 10장을 읽었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 41장부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41장에는 남유다의 분열이 보이는데요. 41장 1절에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그대아라 했죠. 2절에 그대아라를 칼로 쳐 죽였더라 했죠. 한마디로 이 왕의, 여기서 암몬 왕의 이제 부하거든요. 암몬 왕의 장관이 있죠. 거물이죠, 거물이. 이제, 남유다의 총독인 그대아라를 죽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 가서 그다라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래서요, 갈대아는 군사는 이 바벨론 지역의 이제 군사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이제 엄청난 뭔가 전쟁이 예고되고 있죠. 자 42장에는요.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이 뭐 괄시할 때는 뭐 어떠고요? 필요하면 또 이렇게 또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요시야가 나름 건물적인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4절에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숨김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했고요. 자, 목소리 6절에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였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알리는 건데요. 11절에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건지리니 해서요. 바벨론 왕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벨론 유수라에서 데리고 가죠. 그게 따르라고 하는 거죠. 자, 예전에 그 다음에 또 하나 16절에는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 애굽의 땅으로 따라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해서요, 14절에 보면 애굽의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될 것이다 했죠. 그래서 19절에는요, 남은 자들아 애굽으로 가지 마라 했죠. 자, 지금 바벨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젊은 사람들 데려가죠. 데려가고 남은 사람들 노약자하고 남은 사람들이 남아 있다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또 가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남유다 지역이 이제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큰 세력인 애굽에 이제 의지하러 가는데요. 그것이 아까 예레미야의 좋은 무화과 나무, 나쁜 무화과 나무 비유가 있었죠. 좋은 무화과 나무 쪽은 이제 바벨론 쪽이었고요.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이제 남유다 지역의 남은 사람과 애굽 사람이었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앞에 있었죠. 자, 애굽이 왜 나빠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44절에 장에 8절 어찌하여 해서요.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의 땅에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냐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냐 해서요. 한마디로 애굽에 가게 되면 우상 숭배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이런 내용인데 43장이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를 쓴 바룩을요. 저기 보면 누명을 씌웁니다. 43장 2절에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해서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희를 보내어 하지 않았느냐 해서요. 43절 3절에 너를 부추켜 해서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서 6절에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 예레미야를 쓴 사람이죠. 애굽의 땅으로 들어가 다바네스로 이르렀다 해서요.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45장 1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적어 책에 기록하였다. 뭐 예레미야서가 기록되고 있는 거죠.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3절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과 슬픔을 다하였으니 나는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예레미야 말씀이죠. 46장에는요, 애굽에 대한 또 예언이 있습니다. 20절에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할지라도 북으로부터 바벨론이겠죠.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21절에 벌 받는 때가 왔습니다 했고요. 24절에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왜냐면요, 25절에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여기서 바로는 애굽에서 모시는 우상 숭배하는 그 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구할 것을 예언합니다. 27절에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먼 곳에서 구원하리니 포로의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해서요, 자, 자손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예언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습니다. 47장에는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며 해서요, 4절에. 그 다음에 가사는 대머리가 되고 해서 블레셋의 가장 큰 성이라고 하네요, 가사가 5절에. 그 다음에 48절에는요, 장에는 모압에 관해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5절에 보면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음이 될 것이다 했고요. 48장 7절에 보면 그모스가 나오죠. 그모스는 모압이 또 모셨던 그런 그 우상숭배 신이라네요. 자, 모압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48장 11절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았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입니다. 위에 있고 그릇을 옮기지 않습니다. 해서요. 모압이 상당히 풍요로운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전쟁도 없었고 해서 상당히 평온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그런데 이 모압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기로 지금도 상당히 풍요롭고 평온한 이쪽이 이제 술을 먹으려면 그 뜨는 찌꺼기들 있죠. 그걸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오랫동안 자정작용 없이 우상숭배하면서 방탕하게 살았으니까 망할 것이라는 걸 예언하는 겁니다. 자, 49장에는요, 암몬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있죠. 아까 그 암몬 장관이 유다 통족을 죽였죠. 암몬은 자, 2절에 랍바는 폐허 언덕이 되겠고, 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는 자를 점령하리라 했어요. 그 다음에 자, 헤스본, 암몬의 주 큰 성인가 봐요. 아이가 황폐하게 되리라 했죠. 그래, 암몬은 요르단이라고 합니다. 요르단 수도가, 암몬의 수도가 랍바라고 합니다. 2절에 나오는 랍바. 그래, 이제 망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9장에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에돔의 대만과 나오고 드단이 나오는데요. 이 드단은 아주 풍요로운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12절에 형벌이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13절에 놀림과 치욕거리가 황폐함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해서요. 자, 무너질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 이유로는 왜 무너졌느냐? 16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를 속였다 해서요. 교만이 가득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요. 50장에는요, 1절에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해서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자, 2절에 신상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3절 한 나라가 북에서 나와서 그를 칠 것이다. 여기서 북은 아마 페르시아 같아요. 페르시아의 새로운 세력. 자, 그리고요, 6절에 잃어버린 양 떼도라 해서요. 자, 13절 보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며 바벨론을 지나는 자마다 모든 재난에서 놀라 탄식하리라. 결국은 뭐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가장 큰 것은 우상 숭배죠. 예, 바벨론 또한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다 꺾어지네요. 지금 여태까지 예언한 나라들 다 꺾어집니다. 오로지 이제 야곱의 자손인
유다 민족들은 다시 살아서 이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죠. 한마디로 매는 먼저 맞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스라엘과 유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희망적인 메시지가 51장에 있는데요. 5절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가 땅에 가득하나 하나님 만군 여호와의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리라 해서요. 여기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안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호라비, 저 같은 사람이겠죠.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 희망이 없는데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한테 완전히 버려지지 않는다 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51장 17절 우상숭배와 하나님 것과의 비교를 합니다. 17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신상을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다 했죠. 자, 19장 야곱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다 했죠.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해서요. 한마디로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은요, 사람이 만든 신은 한마디로 무식하고 헛되다는 거죠. 근데 야곱의 분깃, 야곱이 받을 몫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해서요. 야곱,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요. 주변의 국가들은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안 좋은 결과들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51장에 56장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곧 이제 페르시아가 다가온다는 거죠. 페르시아가 아수르인가?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자, 52장에는요, 여전히 강성한 바벨론에 이제 시드기야가 배반을 합니다. 자, 52장 3절에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더라. 남유다 왕 시드기야가 배반을 해줘. 그러자 이제 바벨론 왕이 열받아서요. 9절에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합니다. 10절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모든 고관을 죽입니다. 죽였다 했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에 그를 결박하여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 예, 하나님 이제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는 수굴이라고 했죠. 수굴이라고 하고 애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거꾸로 합니다. 예, 바벨론에는 배반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는 수굴입니다. 결국은 바벨론 왕에게 이제 배반하였던 시드기야 왕은 아들이 죽임 당하는 모습을 보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제 세력들은 다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자기 두 눈이 뽑힙니다. 바벨론에 쫓겨갔던 사람을 바벨론에게 노획당했던 사람들을 정리함으로써 예레미야를 마칩니다. 자, 28절에 느부갓네살 사로잡힌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유다인 3023명이요 제7년에 그 다음에 18째 해 18년에 832명이요 그 다음에 제23년에 745명으로 총 4600명이더라.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 즉년에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친절하게 말하고 자리를 높이고 죄수의 일부 갈아입혀 왕의 앞에서 평생 동안 먹게 하더라 해서요. 이렇게 바벨론에서 이제 압제당했던 이제 사람들이 4,600명들은 다시 이제 좋게 선대를 당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예레미야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하루는 중간입니다. 계속 멘탈이 무너집니다. 내 처해진 상황, 지금 상황을. 성경을 보니까 오늘 제가 에스겔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 예레미야가 에스겔을 통해서 예전에는 막연하게 내가 왜 실패했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지금 내 나이 이제 50에 가까워 가는데 이렇게 무너졌을까에 대해서 막연히 알았는데 지금은 세세하게 마치 분해하듯이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지난날의 과거가 너무 부끄럽게 여겨지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까 호렙이 이야기했죠.
호렙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내가 죽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다시 그 신혼 생활을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거꾸로 하죠. 예레미야의 말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에서 바라던 삶, 꼭 하나님을 믿어서 이걸 떠나서요. 공의, 정의 이런 부분 완전 떠나서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챙기지 못하고 압제하고 이런 것들 완전히 저희 모습이더라고요. 완전 거꾸로 살죠. 이스라엘 민족 완전히 거꾸로 살아서 벌 받죠. 맞습니다. 저도 완전히 거꾸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닫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습니다. 입이 재앙의 출발입니다. 횟수로 살려보니까요. 제가 정신없이 잘못 살았던 시간이 20년입니다.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워온 시기가 50대인데요. 이 무너진 이 제 삶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야 될지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저 입 닫고 하루하루 묵묵히 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